오늘은 그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시므온의 성탄 준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제가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배를 타셨지, 우리 주님이 여기서 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가셨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르고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우리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간절했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시대에 많은 그 선지자들이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240번이나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탄생한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예수님이 보고 싶었겠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구약성경에 예언한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께서 탄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탄생하실 때에 아무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버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노는데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는 오신다라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세상 일에 다 분주하고 바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호련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어린 나귀로 오신 사건이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연로한 할아버지 한 분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므온은 다 사람들이 분주하고 인생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움직일 때에 이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시므온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연로한 이 할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아보게 했고,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들어오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아보게 했는가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유대 땅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왜 하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아보게 했는가? 이유가 성경에 세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의로움에 있습니다. 의로움, 경건함에 있어요. 의로움과 경건함.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이 사람에 관한 단서가 나와 있죠. 25절. 자, 우리 성경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까지 읽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무한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의인에게 있어요. 의인에게. 예, 하나님의 관심사는 의인에게 있다. 대전 땅에 지금 150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의로움이 있다라는 거. 의로움. 네, 의로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왜 멸망을 했죠? 하나님이 그 성에서 뭘 찾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금을 찾고
향료를 찾고 하나님이 그걸 찾은 게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성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의인이 없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성을 멸망을 시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의인.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의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의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며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돌아보시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통 하나님의 관심사는 의인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연로한 이 할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현장에 보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아보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니 그게 단서입니다. 단서.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이 나오죠. 시련과 큰 그런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축복했고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이유가 나오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으며. 여러분 성경에 에녹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때는. 뭐 공해가 있기를 합니까? 전염병이 있기를 합니까? 물을 정수해서 마실 필요가 없죠. 태초에 너무 맑고 깨끗한 자외선도 없고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라고 욥의 그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에녹에 대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게 단서입니다.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미국 사람들이 I am lonely 하는데 외롭다고. 외로울 새가 외로울 새가.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라고 그랬고 내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며 너 인생에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로울 틈이 없는 겁니다. 너무도 날마다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우니 하나님의 천사를 그 가정에 보내서 고넬료를 만나주시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통 의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이 올바르고 우리의 믿음이 의롭게 되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롭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의로움의 개념이 신약과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죄인이지만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올바른 그런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이 철길의 레일 두 개처럼 의로움은 두 가지 뜻이 항상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그런데 행동 거지가 아주 잘못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그의 의로움이 가짜라는 거죠.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곡해. 잘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24시간을 주었고 여러분에게 똑같은 그런 환경을 주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내 환경을 잘못 해석을 해버리고 내 마음이 틀어지고 삐뚤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허락해 주신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이것은 내 마음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걸을 때도 의롭게 바르게 걸어야 되고 앉을 때도 바르게 앉아야 되고 생각도 바라야 되고 행동도 발라야 되고 일을 추진하는 것도 바라야 되고 모든 우리의 삶이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형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을 사람들이 갖지 못하면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환경과 내게 주신 그런 삶의 그 모든 형편과 환경을 잘못 해석을 해버립니다. 의롭지 못하는 사람 잘못 해석을 해요. 불평합니다. 일단은 원망합니다. 예, 감사하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그런 사람에게는 10,000,000금을 줘도 천하를 갖다 줘도 불평합니다. 여러분, 의롭지 못하게 되면 항상 사람들에게는 죄악이 쌓이게 되죠. 죄가. 이렇게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서 세상을 어지럽힌 겁니다. 끊임없이. 나라를 근간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금도 의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마음,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시되 의인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저들을 보호하시며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두 눈은 의인에게 향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두 귀는 의인들의 간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도다라고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에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아보게 된 그 기회와 축복을 어떻게 얻었느냐.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 성탄을 기다렸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므온. 이 시므온은 예수님의 탄생을 아무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사는 게 바쁘고 자기 직장일에 바쁘고 사업에 바쁘고 다 바쁜데 이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저편 넘어 천국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려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자, 우리 25절 읽어봅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유대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는 게 위로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병든 자를 치료했고 영혼을 구원했고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고 큰 사람들은 사람을 위로합니다. 위로해요.
아무리 절박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끌어안고 위로합니다. 마음이 큰 사람은. 예. 그럴 정신이 없어요? 나 살기 바빠요? 여러분, 마음이 큰 사람, 넓은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전쟁이 막 터져서 포탄이 막 날아다니고 총알이 막 난사가 막 날아다니고 해도 마음이 넓고 이 비범한 사람은 옆 사람, 총 맞은 옆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신경 쓰는 겁니다. 자기가 총을 맞을지언정. 제가 총을 맞을지언정. 속이 막 좁아가지고 빈틈이 하나 없고 그냥 뭘 좀 실수하면은 그걸 막 그냥 괴롭히고 이거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 치료하기 위함,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세상에 각박한 그런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족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옆 사람을 좀 이렇게 위로하고 네? 교우들을 좀 위로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좀 위로하고 이렇게 자꾸 위로하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여백을 마음의 여백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인 것을 이미 알게 된 겁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미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위로하세요. 금방 지쳐서 하지 말고 계속 그들을 케어하고 위로하고 위로하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예배 이 시간도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예, 비가 막 내리듯이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시간. 예.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기다릴 사람이 누굽니까?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다른 마리아. 예수님이 그들을 제일 먼저 만나주잖아요. 기다리니까. 제일 먼저 만나주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기다렸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또 두 번째로 만나주시잖아요. 기다리는 순서대로. 그 다음에 글로바와 그의 아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잖아요. 기다리니까.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 순서가 정확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다리는 순서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날 받을 은총을 내가 그달에 받을 은총을 내가 그달에 받을 은혜를 내가 그달에 받을 하나님의 치유를 내가 그달에 받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양떼들을 치면서
깨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그들에게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천사들이 그들에게 내려왔습니다. 다 잠자는 자들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잠을 안 자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목자들. 밤에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지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에 이 땅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목자들에게, 깨어있는 목자들.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받을 은혜, 내일 받을 은혜, 금년에 받을 은혜, 내년에 받을 은총,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받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시몬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이유는 이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었다. 자,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이 시므온인데,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 봅니다. 26절, 27절. 26절,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의 내면에 와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 그러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인데 이분이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 질문해보면 나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안 온 것 같다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시인을 한다. 이게요, 천지개벽입니다. 네. 왜 이 말이 천지개벽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입으로 이렇게 시인을 해요.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여러분의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초대해가지고 밥을 사주고 뭐 소고기를 사주고 선물을 주고 또 뭐 랍스타를 사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접을 해도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봐?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안 오신 사람들, 안 온 사람들에게는 입으로 그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막 설득하고 설득해가지고 막 3년간 대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봐? 안 합니다. 다 거절합니다. 왜?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었으면은 저절로 기도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기도 합니다. 저절로 찬송도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행적을 기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믿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우리 예수님의 이적을 믿게 됩니다. 성경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집니다. 천국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제 알 겁니다. 아, 내가 내 속에 성령님께서 와 계시다라는 것 이제 믿게 될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는
내 육신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성령 충만 이게 나왔잖아요.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인생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령 우리가 충만을 받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데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성령께서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그때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이게 여러분 보통 기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침판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지혜로운 판단력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성령의 감동. 이야,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 우리 성령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문제 가지고 고민할 때에 성령님이 탁탁탁 생각나게 하시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할 때 성령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감동. 소원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러면 그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왜? 그 뜻이 성령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우리도 있잖아요. 터키로 갈까 유럽으로 갈까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막 고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민을 했는데 야, 이 성령님이 딱 고민할 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의 환상. 한 사람이 그 마게도냐에서 두 팔 벌려서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한 겁니다. 성령님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터키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딱 방향을 돌려가서 마케도냐 유럽으로 가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그게 성령의 인도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야, 오늘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아니 사람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광야에.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빌립이 광야를 갔어요. 성령이 막 그를 막 자꾸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감동을 막 주니까. 그랬더니 마차 한 대가 옵니다. 마차 한 대가 턱턱턱턱턱 마차 한 대가 달려옵니다. 마차를 세우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세웠습니다. 보니까 마차에 탄 사람이 이디오피아, 지금의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내시, 재무부 장관. 그 사람을 성령님이 만나게 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해요. 빌립이. 네, 빌립 집사님이. 그 사람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침례를 받고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왕궁에. 그리고 나라에. 엄청난 일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삶은 굉장히 우리 인생이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삶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성통해지는 거예요. 형통.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왔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에 나오죠. 자, 거기 26절에 나오죠.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사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뜻대로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도울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도와야 돼요. 네. 교회 헌신하는 일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이 지금 교회 온 것도요. 오늘 좀 잠을 좀 잤으면 늦잠 잤으면
막 그런 분도 있었을 겁니다. 성령 여러분을 여기로 내몬 거예요. 교회로. 다 이기게 하셔가지고. 어쨌든 교회 안에 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코로나도 좀 있다고 한다는데 집에서 좀 쉬지 그래. 한쪽 마음 구석에서 자꾸 막 가지마. 성령님이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가야 돼. 어쨌든 왔잖아요. 어쨌든. 성령에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육신의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안 받습니다. 못 받는 거예요. 줄다리기 하는데 양쪽이 팽팽해. 그러면은 그건 판정이 안 나는 겁니다. 한쪽이 압도적으로 힘이 세야만이 상대방을 끌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압도적으로 감동을 해야지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지. 내 고집도 충만하고 성령의 고집도 충만하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압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사람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성령 그때 감동이 왔을 때 안 들어갔으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고자 했는데 이 시몬도 예수님 못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아나 봐요? 못 만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수천 년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안아보고자 했는데 그 영광을 노력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흥미로운 그런 삶이고 가장 보람 있는 그런 삶이고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삶이고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삶임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할 때도요.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기 때문에 찔끔하다 말고 그래요. 그 봉사도. 찔끔하다 말고 왜? 성령이 힘을 안 줘. 못 받아. 네. 계속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이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헌신하고 끊임없이 봉사하고 끊임없이 베풀고 지치지를 않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바닥에 놔버리는 금방 지쳐버려. 금방 실족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가다가 멈춥니다. 밀어야 돼요. 똑같아. 성경에도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했대. 기름. 여러분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막 비추다가 꺼져버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능력이 떨어지면 가다가 올 수도 없게 버려요. 왜? 자기 힘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우리는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까지 천국 문턱까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계속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이끌지라. 성령 이끌리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금방 바닥에 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케어하는 것도 정말 성도들을 돌보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지치지 않는데 성령의 능력을 배제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하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내가 스스로 막 넉다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대화. 성령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 제가 힘이 빠졌는데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세요. 대화를 해. 대화.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 성령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을 통해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대화하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를 해도
몰라요, 그거를. 성령님이 하신 줄을 몰라. 영광한 그분에게 돌리질 않아요. 기도를 안 하면, 대화를 안 하면.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자기가. 끊임없이 성령님과 대화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은 또 한 가지 축복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네, 그렇게 주의 일 하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네, 기쁨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쏙 빠져버리면은 기쁘지가 않아. 뭘 해도. 건조합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가, 엔진 소리가 굉장히 크죠?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기쁨이 없고 불평이 나옵니다. 자꾸. 성령님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그런 삶을 통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성령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늘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몬이 28절 32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28절부터 32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총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오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하나 보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 뜻입니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제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야, 얼마나 여러분 정확한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다. 우리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네, 이방인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유대 땅 베들레헴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만, 예루살렘 사람만 구원하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정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어제 서울대학 교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서울대학 교수 내과 의사 되시는 분이 죽음이 아니라 삶을 또 다른 세계로 옮겨놓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확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천국의 세계로 우리의 삶을 옮겨놓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미련을 갖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생의 세계를 추구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